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 있는 이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앞서 11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성읍으로 가신 거거든요. 갈릴리 해변 북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도시예요. 코라신과 벳세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사하셨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21절,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이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투로와 시돈은 그 코라신과 벳세다로부터 약 1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그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옆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 위에 터키가 있고 레바논 지역의 투로와 시돈인데, 이 투로와 시돈은 옛날부터 바알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카나안 종교로 시작된 곳인데, 투로와 시돈처럼 바알 숭배를 했던 그들의 죄보다 예수님을 거절한 그 죄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2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여기서 심판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심판날에 트로아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카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의 형벌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카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이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죠? 동성애, 성적 타락으로 멸망당했죠. 그 소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능력 있는 이들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너희보다 더 많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소돔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24절, 심판날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요,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심판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이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문맥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어린 아기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지금 말로 하면 학교 문턱도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또 연령대로 따지면은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진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으면은 주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십니다. 26절,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는 선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의 차이가 있어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안다는 거죠.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자는 어부였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카톨릭 성당에 보면은 성당 프랜카드에 형제 자매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요. 성당 밖에 있는 사람들도 형제 자매야. 여러분들 말씀에 의하면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말을 하는데, 모두가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거듭난 성도들이나 형제죠.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예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여기 거룩하게 되지 않은 분 있어요? 없죠? 또 14절.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요. 영원히. 응?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결국 온 인류는 형제다.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부류는요, 딱 두 부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면은 아예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냥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간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혼의 쉼을 얻은 것이에요. 불교뿐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요,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삶 자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들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종교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자,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미 끝내놓으신 완성된 일 안에서 쉬고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끝내놓으신 구속사역 그 안에서 우리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쉼을 얻어야 그분과 함께 배울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진짜 못 배우는가 하니까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어떤 사람들은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배워요. 여호와 증인들도 배우고 어디 가나 다 뭐 성경 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하는데 진짜 못 배우는 거죠. 거기 29절 말씀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감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당하죠.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어요. 누가 하신 말씀인데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지금 부처가 살아있어도요, 이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어요. 시비를 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했어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멍에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죠? 십자가. 거기 앞에 10장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죠?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멍에가 어렵다면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감히 말씀하지 않죠. 근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신약은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일 위에서 하신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으로 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 온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봤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막 무거운 것을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경계하셔야 돼요. 무거운 것을 막 지우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형제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쓴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죠. 주님과 함께 지는 짐,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여기서 곡식밭 이삭은 따서 먹었다라고 했어요. 밀밭도 아닐 거고 벼밭도 아닐 거고 보리밭도 아닐 거예요. 따서 먹었다, 먹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삭 중에 곡식 중에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예요. 옛날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콩이나 보리나 서리할 때 어떻게 먹죠? 불에 구워 먹죠. 불에 구워 먹었어요. 콩 같은 것도. 그래서 시커하잖아요, 이게. 응? 근데 옥수수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따서. 배고프면. 그죠?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은 개혁성경에는 밀밭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밀을 그렇게 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그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뭐냐 하니까 옥수수일 가능성이 크다. 따서 먹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 아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님과 제 아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날 집 밖을 다니지 않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서리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없거든요. 3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러니까 예를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와 일행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 놓은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요. 자기 일행과 너무 배고픈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준 게 하나님께 바치고 물린 빵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으라고 했어요. 5절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논쟁을 하실 때 사탄과 대응하실 때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응하시잖아요. 사람들과 논쟁할 때 이기고 지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변호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안식일을 예수님은 제정하신 분이세요. 안식일날 되면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급상황. 여기 누가복음 13장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라 18년 동안이나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내가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났느니라고 하시고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화가 나서 무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므로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칠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하리라고 하니 이 말에 의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무시하라 이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무시하라 이거예요.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이렇게 심각했어요.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위선자야.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은 의식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사람이 위중한데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살려야죠. 짐승도 물 먹이러 가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만의 법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종교가 그래요. 유대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됐어요. 인간의 종교로 전락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말씀 보세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1절부터 그 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함께 주께로 와서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잤더라. 이는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유대인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자주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시장에서 돌아온 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받아서 지켜온 것이 있었으니 잔과 단지와 녹기명을 씻고 식탁을 닦는 것이라.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9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린도다.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린도다. 이게 유대교예요.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오셔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요 사람들의 계명이에요. 사람들의 계명.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9장에서도 마태복음 9장에서도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사람 예수님이죠.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는 죄 없이 태어난 완전한 사람 예수님이죠. 인자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인자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인자야 라는 말씀 쓰시잖아요. 그 인자는 영어의 부정관사예요. A son of man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The son of man이에요. The son. 죄 없이 태어난 완전한 사람.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 사람 아담과 비교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둘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째 사람. 그죠? 첫째 사람 아담은 죄를 세상에 가져옴으로 해서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안식일에 주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예수님처럼 행한 종교 지도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병든 자를 낫게도 못하는 그런 종교는 쓸모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마가복음 2장 26절 보시면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비아달은 안 나오고 아히멜렉이 나와요.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당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만났던 그 아히멜렉은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부제사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을 돕는 부제사장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은요, chief priest 대제사장인데 선임 제사장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second priest 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부제사장이 도와주는 거죠.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듯이 그런 것이. 예수님 당대에도 안나스와 카야파가 있어요. 장인과 사이예요. 근데 안나스가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카야파는 부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나오죠.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질문에 답해 보세요. 타당하죠. 사람 살려야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기가 막힙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답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죠? 귀하죠. 짐승보다 가축보다. 안식일날 가축 물먹이로 나가는데, 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한이라고 하시더라. 정확하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 세상이었는데 예수님 와서 이제 유대교 모든 규례를 지금 예수님 다 깨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것을 떠나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에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며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물론 이 문맥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꿉니까?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뿐이에요. 인간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쉼을 안 줘요. 쉼을. 교회라고 갔더니 부담을 줘요. 계속. 부담을 주는 교회는 그건 진짜 교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그런 어떤 신선한 부담, 영적 부담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막 무리한 물리적인 압력 이런 것들 주면은 하나님의 양보리는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요.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별은 성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말씀 17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성경대로 배운 그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켜요. 모든 성도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분열을 일으켜요. 공박을 해요. 왜 거기서 나오지 않냐고 공박을 해요. 성경에 어긋났는데 왜 거기에 있냐고 머무르냐고 공박을 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성경적 제시를 해야지. 어느 말씀을 위반했고 누룩이 있는지 제시를 해줘야지. 말씀으로.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 명예에 어긋나는 것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혜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줘요. 줬던 거 싹 하나님이 싹 뺏어가 버려요.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네 혼자 사역해봐. 싹 뺏어가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제시 안 하면 상대하지 마세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말씀으로 제시해 보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짓된 비난과 비방은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희박해요. 없어. 성경적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못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를 것인가 사람에 따를 것인가. 뭘 따라야 되죠?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